할 말 좀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말 좀 해. 이 쉽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좀 이용하지 않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좀 순수하게 대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사람을 순수하게 대하지 못하고 참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순수했으면 좋겠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뭐 착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어떤 이익 관계를 따지지 않고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못하냐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온전히 대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가득 차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내 삶의 그 아픔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이 되게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좀 할 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사람을 좀 순수하게 대해야 되지 않나. 저도 목회하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라는 걸 참 존재를 순수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고요. 그러지 못할 때 제가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이용당하거나 오히려 그런 내가 던져줬던 아픔들이 그대로 제게 돌아오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장면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돌아가야죠. 쫓아오지 말고.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건들지 말랬어도 내가 가서 뭐래도 이렇게 취해서 와야 되는 거야. 뭐래도 복수를 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체면에 손상을 받았으니까. 지금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자, 꿈에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7일 만에 추격돼서 붙잡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건들고 돌아가면 된다고, 그냥 추격을 안 하면 돼. 근데 끝까지 추격해서 야곱은 안 건드는데 돈은 좀 받아와야겠는 거야. 야곱은 안 건드는데 아킬레스건은 끊고 와야 되는 거야. 야곱은 안 건드는데 뭐래도 해하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못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돼도 안 되는 이유, 자기의 드라빔, 그 부적이라고 그랬죠. 돌이나 나무로 만든 목각 인형 같은 부적이에요. 내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다고 얘기하면서 꼬투리를 잡아요. 야곱은 라헬이 이걸 훔쳐갖고 온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반은 머릿속에 하나님이 야곱은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야곱은 안 건드는 대신 내가 여기까지 쫓아왔을 때 든 비용, 기름값 한 20-30만 원 들었겠죠. 톨비까지 하고 식대 이런 건 좀 받아가야겠는 거야. 그래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진짜 무시하고 사람으로 안 여겼던 야곱, 저거 소문 들어보니까 지네 집에서 지네 아버지 속이고서는 형한테 죽일 것 같아서 도망오니까 도망도 못 가고 우리 집에 매여 있네. 그래서 평생 한 17년 가까이를 무시하고 부려먹고 이용했던 그 야곱에게 오늘 36절부터 끝절까지 쌍욕을 먹고 있습니다. 쌍욕을. 자기가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센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보시면 정말 야곱이 할 말 못할 말 다 날려요. 한 17년 동안 참았던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냐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여기 보세요. 어느 수준에서 그 사람 용서도 하고 어느 수준에서 그 사람 풀기도 하고 어느 수준에서 끌어안아주기도 해야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은 못 건드려도 기름값이라도 받아오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사냐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딸들 앞에서도 창피당하고 결국은 야곱 앞에서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듣고 수치란 수치는 다 당하고 10원짜리 한도 못 챙겨서 무슨 뭐 진짜 어디 사람 구실도 못할 사람으로 쫓겨나잖아요. 창피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이 잘 보고 계세요.
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멸망했습니다. 그 죄가 우상숭배라고 써 있는데 우상숭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화를 내신 심판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기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지금 라반 안에 나타나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가 따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유익이야. 내 유익.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줬는데 더 이상 그 앞에서 무슨 유익이야? 나는 너희에게 생명 주었거든 너희는 나에게 무엇 주느냐는 질문 앞에서 무슨 유익이요? 내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다 지셨는데 그 앞에서 무슨 유익이요? 예수님이 자기 유익 구했으면 우리 다 지옥에 갔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한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제 건들지 마라. 그럼 딱 침묵하고 돌아가야죠. 14년 동안 뽑아 먹었으면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은 거잖아요. 사람을 14년 동안 속여서 월급 한 푼을 안 주고 뽑아 먹었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KTX 값은 못 줄지언정 입에 들어간 콩 한 쪽까지 꺼내서 뺏어 먹으려고 하면 그 인색하면 그러니까 평생 움켜만지고 사는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쥐고 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좀 따뜻하게 좀 사람을 좀 대해보세요. 따뜻하게. 내가 좀 손해봐도 내게 유익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좀 교회가 그런 걸 좀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유익이 안 되고 내게 저희가 안 돼도 그게 참 그냥 동일하게 대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깊은 이해가 세상은 없더라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32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을 가져가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자, 우리 34절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요 난장판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은 누구를 속였죠? 따라합시다. 이삭. 그 다음에 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누구에게 속임당했죠?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당했어요. 지금 라반은 누구에게 속임당하고 있죠? 지 딸한테 속임당하고 있어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야곱은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 뺏어오고 그 야곱은 또 삼촌한테 사기당해서 14년 동안 일하고 그 14년 동안 자기 조카 속여서 월급 착취한 라반은 지 배 아파서 난 사랑하는 딸한테 속임당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누군가를 이용하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해요. 이게 오늘 창세기가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누군가를 선히 대하면 누군가에게 선히 대함받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나 우리 교회에서 좀 존중받고 싶은데 그럼 존중하세요. 나 좀 누구한테 이렇게 좀 누가 좀 나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따뜻하게 대하시라고. 저는 이거 보면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경험해 보면 진짜로 사람 순수하게 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나는 이 말씀이 내게 콱 와닿아요.
야곱이 지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니까 삼촌한테, 외삼촌한테 14년 속임받고, 라반은 자기 조카 그렇게 등쳐먹고 이용하니까 자기 딸한테 완전히 수모 다당하고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걸 기독교적으로 좀 우아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교회 이용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다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핏값.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내 인생에 핏값으로 샀다고 얘기할 만한 게 있어요? 내가 피 팔아서 샀다. 내 핏값이다. 예전에 해녀 일이 돈을 많이 벌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 그 덤프 트럭인가? 아니 그 큰 트럭 있죠. 그 컨테이너 나르는 거 엄청 비싸잖아요. 그 차를 사주면서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바다에서 피 팔아서 산 트럭이니까 정신 차리고 일하라고. 내가 피 팔아서 뭐 샀다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내 피 팔아서 샀다고 그랬다고요. 교회는 순수하게 대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기 순수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딱 순수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이 난장판에서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구죠? 레아. 그렇죠. 지금 누가 말했어요? 레아. 그렇죠. 지은이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 칭찬을 해준다고 해도 뭐 얘기를 못해요. 순수하라니까. 누가 얘기했어? 레아. 아, 우리 권사님. 네. 복 받으세요. 내일이면 기부스 풀 줄 믿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사람은 레아밖에 없어요. 그죠? 레아는 이 난장판에서 싹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순수하게 대하면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요, 자, 그래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순수하게 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참 순수하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이용하잖아요. 제가 뭐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참 쉽지 않아요. 그 무서운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서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뱀처럼 지혜로운데 교회에서는 순박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참 많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도 교회잖아요. 이 공동체가 부러워 보이세요? 아버지 속여서 야곱은 삼촌한테 도망갔더니 삼촌한테 14년 속임당해서 이용당하고, 그 삼촌은 자기 딸한테 속아서 자기가 사람으로도 안 봤던 버러지로 봤던 야곱한테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있고, 우리 좀 순수하게 서로를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하게 서로를 대했으면 참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참 주님께서 참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 같아요. 그래서 36절 보면 36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뇌들을 급히 출격하셨나이까? 이제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라헬이 또 지혜를 했잖아요. 아버지 나 생리 중이어갖고 와서 뭐 찾으려면 찾아보세요.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흐르는 피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근처도 안 갔어요. 근처도 안 갔다. 근처도 안 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참 율법이 지혜예요. 제가 이거 몇 번 설교했었는데 이 여자의 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면 그게 생리죠. 성경에 생리라고 써 있잖아. 생리하게 하면 왜 이렇게 민망해 하세요? 여기 써 있잖아. 아버지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그러면 부정해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나 자기 누이가 생리가 터지면 빨래하고 밥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면 그 빨래하고 밥을 먹으면 내가 뭐가 돼요? 부정해지면 양하고 염소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자가 생리가 터지면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유대 사회는, 고대 근동은. 왜죠? 부정하니까. 이게 생리 휴가의 시작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이게 서양에서, 기독교의 문화에서 생리 휴가가 시작된 거예요. 여자의 몸과 남자의 몸은 달라요. 제발 성평등, 젠더, 청년들 정신 차려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독교 지성인이에요. 기독교 성경을 믿는다고. 남자와 여자의 몸이 달라요. 요즘 올림픽 얼마나 큰 문제예요.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이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난 여자니까, 남자가 여자니까 막 높이뛰기 나가고 하는데 여자들이 경기 자체를 못 하잖아요. 왜? 성전환을 했어도 안 되는 거야. 근육이나 이런 힘이나 안 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했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자의 몸이 남자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배려를 해줘야 되고, 또 남자는 여자들의 몸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해줘야 돼요. 쟤네들이 왜 킥보드를 타면서 시속 80km로 미친놈처럼 도망다니는지 이해해줘야 된다고. 쟤네들은 좀 그런 애들, 단순한 애들, 남자들은. 그래서 자꾸 단순한 거 시키면 좋아해요. 와서 집 날라 그러면 막 좋아한다고. 그런 거 시키고. 또 자매들 힘들고 이러면 형제들이 좀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아멘. 알겠죠? 자꾸 야, 너 남자 같잖아. 하하, 너 들 수 있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자매들이 막 생수통 같은 거 들려고 하면 남자들이 막 달라가서 들어주고, 어피라 그러고, 막 누워 있으라 그러고, 대신 이렇게 찬송가 불러달라고 그러고, 자매들 막 찬송가 불러주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막 이런 거. 그럼 남자들 열심히 일한다고. 여기 보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이제 야곱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다 하는 때가 와요. 14년 동안 참아왔던 말을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게 소심해서 못하고 있는 거라면 말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야곱도 자기가 말을 못한 거죠. 왜? 생명이 삼촌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니까 할 말 다 하잖아요. 할 말 다 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때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때도 말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말 다 하고, 그리고 사람을 순수하게 대하고, 서로 순수한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로를 순수하게 대하지 못하고, 또 보면 할 말 못하고 계속 누르고 구박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 가정에 있었던 이 불균형, 불평등,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균형을 잡아가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균형들을 다 잡아가신 게 나와요.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저기가 싸울 때, 하갈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조율하시고, 여기도 난장판 야곱이 14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삼촌 라반의 입을 봉해버리시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때 편안하게 그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면 하나님이 정리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참 힘들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가 잘 좋은 질서들, 좋은 것들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잘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리하면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속임당하고, 속이고 또 속임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 그러면서 깨지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서로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고, 정말 속에 있는 말들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도 하고, 그것들을 수용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가족이 좀 합리적이고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속이고 어떻게든 이용하고 어떻게든 이익을 내가 취해서 한 자락이라도 더 취하려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난장판입니다. 속임 당하고 속이고 이것들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안에서 이것들을 다 주님께서 바르게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 교회,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수하게 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서로를 잘 사랑해서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